자, 여러분 먼저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1절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제가 그 거룩은 사랑이다라고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룩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 우리 헬라어 중에 사랑은요, 우리 한국말은 사랑하면요 뭐 다솜 뭐 몇 개 이렇게 옛날 말 다솜이 사랑이죠. 몇 개 안 되는데 헬라어는 어마어마해요. 스톨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필리아. 세 번째는요, 에로스. 네 번째는 아가페. 이게 다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되면 전부 다 사랑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있잖아요. 그 사랑은 어느 사랑을 말하는가요? 아가페예요. 다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나와요. 자, 근데 오늘 1장의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 이 사랑하여, 여러분이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사랑하여에서 사랑은요, 이 언어적으로 어디에 가까울까요? 이게 헬라어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가 가까울까요? 필리아. 필리아요? 이건 뭐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하여, 예, 사랑하여. 이때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인간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 이 사랑이 언어적으로 에로스가 가까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로스가 나쁜 건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주신 사랑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잘못 부부의 사랑 같은. 예. 인간의 사랑이지 에로스. 아니 그게 부부 사랑이 제일 부부 사랑이 가까워. 가장 가까운 예,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모세가 여호와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무서워서 지키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라는 거야. 근데 사랑하여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여러분 그 연인들이 젊은 남녀들이 서로 애틋해하고 막 보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또 전화해. 뒷걸음지면서 또 이렇게 문자 보내.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애틋한 마음, 그것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스톨게는 여러분 동물적인 사랑이죠. 제가 오늘 좀 강한 묵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줄까 싶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되게 아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으로. 근데 스톨게는 본능적 사랑이에요. 본능적이요. 동물이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잘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죠. 그 사랑이에요.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스톨게의 본성적 사랑이에요. 근데 필리아는 우정이죠.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필리아로 주님 가지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제 디베를 받을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보는 세 번째에서는요 이 필리아로 물어봤을 때 그 베드로가 깨졌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있어. 필리아로 세 번째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에로스, 아가페. 이거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니까 우리가 신적인 사랑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스톨게를 포함하는 게 뭐냐면요, 필리아예요. 이 필리아와 스톨게를 포함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는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부모의 본성적 사랑도 있고요, 우정도 있고요, 남녀간의 그 끈끈한 사랑도 있고요. 우리 거기 아가서 있잖아요. 네? 사랑도 있고 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주 이 단계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왜 아가페가 가장 큰 거냐면요, 이 모든 거 다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했을 때 이 사랑이 바로 이 에로스 사랑, 남녀간에 서로 애틋하게 막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랑이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꼭 와야지. 꼭 와야 되죠. 꼭 와야 되고 또 발걸음이 가벼워 마지부터 오는 거 아니죠.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일생에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 여러분 그 옛날 데이트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밤 12시에 만나러 남한성에 올라가는 거 그거 기억나요? 네? 12시에 11시 막 반에
저기 남산에서 이제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어 공부 끝나고 이제 아주 막차 타고 이제 남한성 올라가는 거야.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랑가 몰라. 그걸 지금 왜 그랬죠 이렇게? 사모님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여. 아니 여러분 보세요. 11절 1절 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무서워서 지키는 것은요 안 지키는 건 나을 수도 있지만요 그건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랑하여서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전부 특허예요. 늘 하실 때마다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킬 때는 항상 하나님이 세대대신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셨는가 이것을 항상 물어보셔요.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이제 책망을 또 들어요. 책망. 오늘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하나는 어떻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는가 봐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라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대항했다가 250명이 땅이 삼킨바 되지 않았느냐.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다 먹지 않았느냐.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책망을 들으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식적으로 나오겠지만요. 그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예발산에 서게 한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예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복음이 왜 반쪽 복음이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 반쪽 복음인지 아세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듣기 좋고 성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전해야 안 전해야 돼요? 전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근데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아니 어떤 얘기를 왜냐면 잘못한 거 자꾸만 꼬집어. 아니까 그거만 말하면 안 돼. 그 진짜 참 중요해 있는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요. 칭찬 9가지, 지적 1가지면 딱 맞아요. 비율이. 이 지적 하나가요. 칭찬 9가지를 능가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있다고 한다면 9가지는 칭찬하시고요. 1가지 지적하면 그것도 칭찬을 먼저 하래요. 9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 하나 하래요. 그러면 잘 듣는데. 근데 지적 하나 하고 칭찬 9개 하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안 들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다 웃으세요 이렇게. 아주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요. 오늘 그 모세가 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책망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볼래요.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가볼게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이게 지금 민수기 10중에서 뭐라고 하면 고라 자손의 자녀들로 나와요. 근데 고라라는 이름이 빠졌죠. 고라라는 이름이 빠지고 그의 이제 후손들 다단과 아비람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고랑을 주었죠. 예. 그러니까 그 자손들에게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고라를 거명하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 빼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가장 악행을 행했던 2명의 이름,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도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세밀하게 기록된 것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라인을 뺐던 것은 그의 자손들에 대한 또다시 그 상처받을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게 우리의 죄를요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제가 우리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여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캡처를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원하시는 관계는요 뜨겁고 신선한 관계랍니다, 여러분. 뜨겁고 신선한 관계. 요즘 결혼하고 나서 한 20-30년 살면요 그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친구 사이라고 돼요. 우정으로 산대요. 친구가 되면 다행이고. 친구는 다행이에요. 무한수가 되네. 근데 여러분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처음엔 저도 이해 안 갔는데 요즘엔 제가 이해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늘 뜨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뜨겁고 평생을 믿었어도 날마다 신선한 거야. 오 주님이에요. 네? 와이프를 그렇게 한다고 그도 그렇게 해야 돼가 맞는데 그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뜨거우면서도 늘 신선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확실히 갔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지금 막 그 기뻤을 때와 지금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 아니면 똑같아야 돼. 그 마음이 표현은 다를 수가 있죠. 그때는 조금 그렇게 경고만동했지만 지금은 좀 점잖을 수는 있지만요. 근데 그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볼게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노래 제목이 얘기해요. 015B의 한국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의무감으로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마지못해 만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먼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보여주시고요 승리의 길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옆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사랑한다. 누굴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걸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한다고 안 보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사랑은 반사예요. 반사. 우리가 옛날에 우리 꼬맹이들이 서로 말다툼할 때 말 딸리면은 상대방이 개똥아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요? 반사 그러잖아요. 반사. 반사 그러잖아요. 반사 그럼 또 상대방도 반사의 반사도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그냥 전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청직이에요. 물질도 청직이에요. 다 우리는 잠시 맡았다가 맡았을 때요. 그걸로 불이한 세상 재물, 워들리 그 뭐냐 아닙니까? 세상 재물로 불이한 친구를 사는 거죠. 그걸로 맡겨주실 때요. 66페이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마음에서 우러나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이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가슴이 콩닥거리며 덕분사님 가슴이 콩닥거리셔요. 하나님 생각하면 보고 또 보고 싶은 연인들 같은 뜨거운 관계 말입니다. 백권사님 그러길 원하죠. 지금 우리 백권사님이 예수님 만난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제 쭉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을 하면서 어디를 비교하냐면 이집트 땅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했던 일은 뭐죠? 종살이에요. 농사를 다 지었고요. 건물을 다 세웠어요. 이들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게으른 농부들이야 참 부지런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고충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는요, 너희들이 파종한 후에 발로써 물을 질러 나눴다. 이 땅이 어떤 땅,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하냐면, 니들이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서 애굽은 먹을 것도 오이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말했던 그 땅은 너희들이 발로써 끊을 때마다 물을 퍼날라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곡식을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애굽이에요. 근데 사람들 말하기로 이 애굽 땅이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아니었어요? 아니, 좋은 땅 아니, 제가 맞는데. 얘기하는 거는 네. 한때 그 슬레이브가 된 것이 오히려 그 주이시 백성들한테는 큰 은혜였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옛날에 설계했었죠. 이게.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시죠? 미성숙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서 나오는 예. 거잖아요. 인큐베이터. 그 인큐베이터가 거기 애굽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지략적으로도 이집트 땅은 여기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잖아요. 그 모든 부산물들이 다 넘쳐서 이렇게 깔리는 거. 그러면 그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감자 크게 나왔대요. 근데 이 댐을 막아가지고 이 홍수가 안 나면서부터 감자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았던 애굽 땅은 너희들이 곡식을 뿌린 다음에 너희들이 발로써 풍차 돌려서 물을 퍼날라야 자랄 수 있다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이 땅은 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시사철에 필요한 물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 듣는 게 좋나요? 노인정에 가서 드라마 보시면서 막걸리 한잔 거치면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좋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속 이렇게 다 좋아. 다 계속 이렇게 좋아.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 보면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말은 않지만 좋을 거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화려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거, 너희들에게 장구하리라. 장수하면서 너희들 누릴 땅은 어디라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다 뭘 주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먼저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른 비는 여러분 파종할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10월이나 11월 달에 이른 비를 줘가지고 땅이 잘 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비가 오지 않은 땅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논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논을 이렇게 파놨는데 비가 안 오면요, 그 돌덩이로 더 단단해. 논흙이 엄청 안 좋아요. 근데 비 한 번만 오고 나면 그것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른 비는요, 파종할 때 땅을 팔 수가 있고 곡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인생 앞길에 이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자녀들이 순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뭐가 좀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가 내려야. 이건 10월이나 11월 달이에요. 근데 늦은 비는 언제냐면 3월에서 4월 달이에요. 이때는 곡식이 막 연거를 때 물이 절대로 필요할 때 딱 내려주는 비가 늦은 비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과 골짜기로부터 물을 다시 물만 얘기하고 있어요. 줄 것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4절입니다. 14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몇 달이요? 10월 11월 달이에요. 10월 달 11월 달. 늦은 비는 3월 4월. 예? 이걸 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흉년이냐 풍년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땅 열심히 파고 내가 열심히 뿌렸을지라도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럭이라고 말하죠. 굴럭이라고 하죠. 굴럭. 예? 행운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인생의 성공과 좌절과 실패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가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 들어가서 누리면 될 텐데 자꾸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래도 까먹어. 이래도 까먹는 거예요. 이래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제가 다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신전도 있지만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고 이제 이게 이 집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들의 종교라든가 생활 습관을 결혼 풍습이라든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과도 결혼하지도 말고 이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안 들어가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 것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 10절 보세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혹시 여러분 방송 보신 분 있어요? 삼가라가 뭐죠? 삼가라 원어가 뭐예요? 삼가라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시 울타리를 치다예요. 가시 울타리를 치다. 자,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요. 뭐 여기 밖에는 먹을 풀도 많고 뭐 하나. 네? 뭐 나무 그늘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고 쉴 것도 많아. 여기는 좀 초라해. 나무도 적고 별 볼 일 없어. 별로 없어.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삼가 행하는 뭐냐면요.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가면 좋으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 한다면 이들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 카타쿰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카타쿰은 여기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근데 그 신앙적인 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앙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카타쿰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카타쿰은 어디예요? 피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하시는 건 그 핍박의 현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살아라는 거죠. 근데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삼가 행하라. 들어가 살 때 너희들이 이 안에서 삼가 행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 여기 들어가면요, 쟤들이 잘 먹고 잘 살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풍요신을 섬겨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쟤들이 맘대로 바알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음란함이잖아요. 음란함. 제사 드릴 때 제사 끝나고 나면 혼음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뭐 나름대로 육신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삼가 행하라. 밖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전체 안 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들어가는데 삼가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중보기도 시간에 그 고린도 6장을 얘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가느냐? 차라리 네 교회에서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교회에서 네가 져라. 그 밖으로 나가서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재판관도 있죠. 변호사도 있죠. 검사도 있죠. 기업가도 있죠. 똑똑한 사람 교수도 있죠. 뭐 학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에게 가서 너희가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가 학식 높은 대학 교수라니까. 청학동에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영감님들 거기 계신 분들이에요. 네? 똑똑한 검사, 뭐 공부가 세상적인 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왜 너희들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똑똑하고 젠틀하고 윤리적으로 완성되고 학식이 높아 할지라도 왜 이 사람들이 불의한 자입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시험사 할 얘기 뭐가 있어요? 네? 이거 인크리스트.
근데 세상의 법에 상대방이 우리한테 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카운트 수를 해야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진다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여기 제일 큰 교회 장로들하고 놀러 가는데 그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왜 같은 교회에서 소송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상대편을 샀기 때문에 카운트 수를 안 하면 무조건 지게 된다 이거야. 법정에 안 나가지. 그래서 싸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근데 장로님 그 말씀이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세요? 이거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 7절 보세요. 나는 이번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2절 3절을 제가 인용을 해요. 주일날 설교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안 하고 7절만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딱 장로님 하신 말씀 대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뭐라고 했어요? 불의를 당하래요. 이게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불의를 당하고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으래. 속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우리랑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장로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해해요. 상대편이 고소하니까 같이 나가야지 어떡하겠어. 당할 수는 없잖아. 근데 불의가 이기게 된다 이거지. 그 사람들을 볼 땐 불의가 예. 이 사람들은 정의롭는데 그걸 카운트 수를 안 하면 그 얘기는 나도 성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래요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고 아주 불이고 당하라. 그럼. 장로님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성교회를 자기가 완전 두 손 다 나가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건 이제 어쨌든 거기는 뭐 그 교회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우리가 건들지 말고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에 너희 이 다툼도 별거 아니에요. 무슨 다툼이냐 알고 보니까 이 곤두비 와서 물어보니까 이거래. 반찬 2개 놓냐 3개 놓냐 주일날. 여러분 우리 사람 감정 상하는 게요. 큰 게 아니라 진리도 아니고 그 말을 참 이렇게 우리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사람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왜 판단하려고 불의한 자로 가느냐. 근데 여기서 아무도 똑똑하다가 이 사람들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바뀐 사람을요? 불의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좀 죽을 좀 졌을지라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아웃크라이스예요. 아웃크라이스트 어떻게 될까요? 윤리적으로 완성됐을지라도 아웃크라이스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도 바울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감받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 교회 밖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 장모님 근데 그 서로 수하는 걸 보면요. 둘 다 패하고 결국 누가만 기독교와 예수교가 서로 싸웠어요. 한국에 옛날에 기독교가 왜 하나는 기독교는 누구예요? 기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근데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웠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서로 갈라진 거지. 피해보는 거죠. 장로교고 성결교고 다 똑같이 지금 갈라진 거예요. 예. 똑같이 싸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 이제 사도 이제 우리는 저는 이 성경법을 제가 여러분들 오늘 했어요 이제.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불의를 당하라는 거야. 내가 속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8절, 9절, 10절 보면요. 남색하는 자, 호색하는 자가 불의한 자가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하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보는데 너희들도 구원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아마 그 특별 상황에서 강하게 말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면 되게 수가 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수업을 보시면요.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죠. 동성애, 호색하는 자, 뭐 사기치는 자, 뭐 불의한 자들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 못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다 그렇게 싸매워서 갈라졌는데 거기서 나온 목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 저는 지금 제가 다 싸먹은 거거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가 행하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는 건요. 어느 선 범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은 하되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길순이랑 싸움해야 안 해요? 해주면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근데 서로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친정집 건들면 안 돼. 처갓집. 처갓집 건들면 안 돼.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장모님이 키가 작냐?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감정이 더 심해지잖아.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지금 이 삼가 행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삼가 행하라는 것이 뭐 보이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룰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신명기 11장 볼게요. 17절, 16절 볼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다른 말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라. 두렵건대 내 마음이 미혹하여. 보이잖아요. 미혹은 돼야 안 돼요. 자, 여러분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갈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내 머리에다 새집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내 쫓아내버려야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다가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면 안 되죠. 크게. 내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서 처음에는 상관해야겠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신 섬기면서 그들의 세상의 풍요로움을 다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세상에 파고 들어가되 어떡하라고요?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부터 이제 제가 우리 6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7페이지. 제가 이 부분 했네. 67페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적절한 때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죠.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때 더디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다 더디 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죠? 뭐 아들 딸한테 상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업을요? 예. 그럼 더디 올 때 있는데 왜 더디 오냐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기 때문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닥쳐올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분이. 우리는 다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거예요. 오늘을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즐기고 누릴 수만 있다면 족하지 않은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사고 나타나지만 내일 일은 누가 걱정을 하는 거야? 누가요? 내일 걱정. 내일 일은 내일 걱정. 내일 걱정이지. 아니 그거 내일은 내일 네가 걱정하는 내일 일을 네가 내일 가서 우리 같지 말고 내일 보고 하라고 내일. 내일은 와요 안 와요? 내일이 또 내일이. 안 오지. 내일이 끝까지 안 내일. 오죠. 오늘이 네. 나의 날이죠. 우리가 항상 내일이 올 수 있다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살았던 그 내일이 어저께 그 막 그토록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워했던 살기를 받으만 걸었던 오늘이라는 거 아십니까? 막 그런 말이 하잖아요. 왜 옛날에 내일 일은 내일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관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나왔는데 거기 그 먼 타국에 가서 장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죄죠. 왜 죄예요? 오늘도 모르면서 1년 후에 네가 돈 얼마나 벌고 계산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먹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시큰 내가 60년 동안 일한 다음에 제가 보세요. 6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롯 리타이어 해가지고 70세 때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세계 일주를 가야겠다. 갔는데 한 나라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힘든 거예요. 70세 때는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틈틈이 가세요. 5년 계획으로 한 번씩 35세 때 한 번 가고 40세 때 한 번 가고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세계 일주 다 하세요. 여러분. 리타이어하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하세요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미루지 말고 오늘 즐길 거 있으면은요 오늘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즐기시라고.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모님이 아주 잘 건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복이에요 그것도요. 자 마지막 자 여러분 자 24절 보세요. 24절. 자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조상과 언약이에요. 조상과 약속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이 땅을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땅만 준다고 그랬어요? 밟은 땅이야. 여러분 보세요.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댔어요. 여러분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복도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닌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배를 주시고 다 해를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대강절 1, 2, 3, 4 네 주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큰 복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전에는 결국 이거냐면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멜 깁슨이 쓴 그 영화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패션이잖아요. 패션.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제가 실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일 또 실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패션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요. 패션이 열정도 되고 고난되잖아. 고통되잖아. 에디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구를 그 피라미드 발견하는데 9999번 만 번 만에 발견했다잖아요. 한 번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안 했으면 우리 전기불 뭐 못하겠죠. 딴 사람도 어떻겠죠. 패션 없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패션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이 땅은 다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다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이 사실 보세요.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쭉 나오자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패션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로코모티브 엔진이 뭔지 아세요? 기관차 얘기예요.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누구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뭐가 되려고 하면요 로코모티브 엔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지 이게?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이 로코가 뜻이 뭐냐면 매드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한국이 IMF가 왜 왔냐고 보면 농담삼아 그래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샴페인을 좀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샴페인에 미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샴페인 지금 터뜨릴 때가 아니 지금 뭐냐면 매드를 어디다 하냐면 그것에 매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이 망을 풀어버리고 터뜨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분이 갑자기 좀 이렇게 1, 2년 만에 정상궤도 올라왔어.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골프채를 붙들고 일주일에 2-3번 낮에 라운딩을 한다. 종업원들이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시네. 그다음부터 종업원들도 사장님 있을 때는 이런 척 하지만 안 계시면 어떨까요?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 근데 느낌이 뭐냐면 되는 데는요 로코모티브가 있는 거죠. 항상 로코모티브. 근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정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비즈니스, 되는 국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로코모티브 같아요.
여자인가 철의 여인 같은. 그 여러분 라틴어를 로코라고 해서 로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로코모티브가 있어요. 놓고. 네, 뽀요 로코 마찬가지. 예. 자, 26절 보세요, 여러분. 자, 온전한 복음은 어떤 복이죠? 다 같이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노니. 오늘날 지금 복음 반쪽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복에 대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같이 복이시대요. 근데 저주도 주시거든요. 저주는 뭐예요? 너희들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배드뉴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배드뉴스도 여러분들이 굿뉴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배드뉴스도 예발사에 선포됐던 그 말씀 배드뉴스를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림시사에 선포된 굿뉴스를 그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전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복음을요. 온전한 말씀을 가질 수가 있죠.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 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예발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루어지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별명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지사님 2014년도에 뭐 그림 그리는 거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요? 예, 그 땅이 뭐냐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걸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2절.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우리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은 이거예요.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떠났을 때는요. 하나님 사랑의 징계로서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9쪽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어기는 법이 없으시지요. 이스라엘 족장들과 주시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하지만 마지막은 믿음으로 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밟아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며 믿음이란 그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잖아요. 영역이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되지. 때로는 나의 의도적인, 내 의도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선택하라는 거,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세상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발바닥으로 밟아 내 소유가 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하여서 도전이 되시고 나이와 숫자 상관없이 패션 여러분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새로운 여러분 패션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그 주이시 예. 그 슬레이브 생활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예, 주이시에 상당히 그 재능 있는 DNA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에집트에서 그분들이 한국인들이 아트든지 무슨 이렇게 스컵처 뭐 이렇게 타이 농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 지금 와서는 전부 다 과학이고 동시에 아트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DNA가 그 에집트에서부터 생기지 않았는가. 그것도 하나 이유 되겠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심플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